지난 주일에 모일 때는 좀 후덥지근했죠, 그죠? 근데 이번 주를 지나면서 좀 이렇게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멕시코로 미국으로 개인적으로도 선교를 다녀오고 또 여러 컨퍼런스를 다녀오는 시간들이 있었기에 다른 지역의 날씨와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 에드먼튼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추위가 곧 오니까 그런가요? 예. 추울 땐 춥지만 다른 지역보다 참 좋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컨퍼런스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보니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또 멕시코, 스페인, 한국에서까지 여러 나라에 속해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독립교단까지 할 것 없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거기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 일들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바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생생한 그런 현장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나가는 분들이 그래도 많구나. 한국 교회가, 한인 교회가 그저 교회 안에서의 큰 다툼과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는 문제들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했고, 여러분 저 또한 제가 무슨 스킬을 배우러 간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참석하셔서 나눠주신 여러분들의 삶과 그런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정원지기 모임, 리더 그룹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또 제가 생각하는 목회적인 철학과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주보의 칼럼란을 좀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생각하는 바와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면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컨퍼런스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도 거기에 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열왕기 하의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이 예레미야 묵상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다이나믹한, 짜릿한,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을 아마 경험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 부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영화의 한 스토리처럼 너무나 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정말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고치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 사실 성경 속에 가장 기적을 많이 행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눈앞에 작은 무력 때문에, 그죠? 은 2달란트, 이 겉옷 2벌,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취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 내어버린 사람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가 다 놓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 묵상의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와 같은 전래동화와 같은 그런 스토리도 등장하게 되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용들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큐티하면서 확인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주는 엘리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 땅이 그러면 그 내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늘 잔잔한 호소 같은 세월을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파도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만 그 풍파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멋지게 그 파도를 서핑하는 듯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생각지 못한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절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서핑을 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묵상 말씀 본문에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라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온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왜 쳐들어옵니까? 자기들이 비밀리에 공격을 준비하고 했는데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길목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던 것이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탐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그들이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과 정말 끈끈하게 연결되었던 이 엘리사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고 있었고 알람 설정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사인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람 편에서는 엘리사 한 사람만 없애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죠. 눈이 다 멀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지어주는 밥을 먹고 돌아가게 되는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을 죽여도 될 텐데 눈이 멀어버린 그들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람 왕은 한동안에 아예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군대까지 밥 챙겨줘가지고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적군에 대한 예의가 또 섣부르게 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호의나 이 두려움은 한때뿐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여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이나 기적의 이야기가 좀 뜸해졌다고 생각했는지 그것이 금방 잊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은 다시 한번 군대와 함께 사마리아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의리도 없고 겁도 없는 것이 이 아람 왕이 아닌가,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쇳덩어리인지요. 그렇게 무섭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은혜를 싹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는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공격해가지고 물리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장기전에 돌입합니다. 공격은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먹을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굶주리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굶주려 보고 이런 시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감이 안 올 수 있으나 아마 혹시 그런 경험을 잠깐 했다면 코로나 때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초기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닫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파먹으면서 결국에는 점점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경험을 잠시라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약간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요, 우리에 비해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지난 말씀인데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나귀는 유대인들의 구약 말씀에서도 그렇게 정결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먹지 않는 짐승이 바로 나귀였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머리를 먹는 것은 뭐 더 맛이 없겠죠. 여러분, 뭐 나귀를 먹어도 안심
등심 이런 거 먹어야 그래도 좀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를 먹는다는 겁니다. 머리. 예. 그런데 은 한 세겔이 얼마냐면 일반 노동자가 4일 동안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최저시급이 15불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일하는 건 8시간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루 일한 것을 4일을 한 것이 은 1세겔이라고 하니까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38,4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나귀머리 하나가 38,400불이래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뭐 지금도 청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 혼다 시빅 같은 거 좋아하더라고요. 혼다 시빅 살 돈인 거예요. 나귀머리 하나가. 예, 엄청나게 물가가 치솟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비둘기 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비둘기 똥을 먹겠습니까? 비둘기 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비둘기 똥이 아니라 비둘기 똥 모양으로 할 수 있는 콩이나 어떤 씨앗이나 잡곡 등을 말한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하찮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하찮은 음식을 예를 들면서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는 별것 아닌 그런 음식조차도 한 값에 4분의 1값이 은 한 세겔 5세겔이라고 했으니까 한 값이면 9,600달러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지경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아주 처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던 것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왕은요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찢은 후에 엘리사를 죽인다라고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성내고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따져서 묻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아람 왕이 쳐들어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좀 혼쭐 좀 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버지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요 아버지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엘리사의 그 스승이죠.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들 여호람도 현재 모든 고난의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제 말씀이죠.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째 쉬운 성경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 만에 모든 하늘 높은 줄 올라갔던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운 밀가루 당시로서는 아주 고급 재료인 건데 한 스아가 7리터 정도 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7리터가 좀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80불이면 7리터가 조금 넘은 밀가루면 좀 비싼 편이긴 하죠. 그래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닐 겁니다. 치솟은 물가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내려간 거잖아요. 완전 땡큐죠. 근데 이 일이 며칠 걸려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그 옆에서 들었던 왕의 정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어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은 못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게다가 지금은 어떻게든 살 길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여전히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장관이 그런 하나님 말씀하신 일들을 눈으로 확인은 하겠지만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이 장관의 만남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성경 장면이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는데 성문 입구에 있는 네 사람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네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당시로서는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대상이었죠. 안 그래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을 챙겨줄 사람이 누구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배고파서 정말 죽을 것 같으니 아람 왕에게라도 찾아가가지고 항복하고 좀 먹을 것을 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진영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모든 군인들이 없어진 겁니다. 먹을 것, 짐승들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만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그들의 귀에 아주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셔가지고 말과 병거 소리가 엄청나게 그들을 향해서 밀려온다는 것을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말과 나귀를 타지 않고 긴급하게 옷이며 음식이며 모든 걸 다 두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신나가지고 먹기도 하고 귀한 물건들 훔쳐가지고 그것을 챙겨서 숨겨두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 자기들끼만 좋은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기 전에 사마리아의 성에 이 소식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 안의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죠. 누가 그걸 바로 믿겠습니까? 그들은 뭔가 아람 사람이 계략을 세워가지고 없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게릴라 전술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가 말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왕조차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소식 혼자만 알 수 없어서 전하게 되는 부분, 하지만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 있죠. 아니, 더 많죠. 아니, 대부분이 믿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끊임없이 의심하는 부분이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결국 정탐을 한 후에야 나병 환자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람 진영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식량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던 이야기, 모든 것을 본 그 장관은 죽는다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급하게 몰려들어서 그곳을 향해 나가다가 그 앞에 있었던 장관을 밟아 죽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수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되죠. 욥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와 다르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있다? 절대로 생각만이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에 아무리 창을 열어도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늘에 창을 연다는 얘기를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잖아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지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이 열리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 넉넉하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못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깨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잖아요.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자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이 왕의 장관이 그냥 내뱉은 말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했겠죠. 근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라도 우리의 말이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생명을 이루는 그런 말들을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아도 당신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해서 그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참석하신 어떤 목사님의 표현이 참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지만 동물들은 하나님이 몰아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도대체 이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아서 여기에 들여놓을 것인가부터 생각을 하면서 할까 말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들의 영역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가능해, 그게 되겠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어디 자녀들도 있으니까 영어로도 해보겠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예,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허락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화가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커녕 한 사람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자녀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자신도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너무나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번에 컨퍼런스 갔더니 끊임없이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었는데요. 정말 방향성이 엉뚱한 데로 가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전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그런 열심을 가진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작은 어떤 한 가지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그 가운데 깨어지는 경험들을 안 해본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자랑할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아픈 실패담을 겸손히 나누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제가 거기서 이제 간증하시고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미주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대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보통 그냥 사역을 하러 가시기보다는 유학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 영어도 다 잘하십니다. 예, 저보다 다 훌륭하신 것 같더라고요. 참석자들 중에는 1.5세, 2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돈도 정말 많이 벌고 능력 있게 쓰임받아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이었는데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 중심의 삶을 다 내려놓고 목회 부르심대로 살고 싶어서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 삶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그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여름을 지나 이제 감사의 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각 정원이 이제 다시금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게 소소하신 것든지 아니면 엄청난 것이든지 빠짐없이 풍성하게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원을 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여러분의 스토리를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증 들으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런 얘기를만 듣다 보니까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간증하면 그게 무슨 간증이야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각 사람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위로를 받게 하시든지 도전을 받게 하시든지 회개하게 하시든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작은 우리의 헌신과 결단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 나병 환자들은요, 어쩌면 성 안에서 누구보다도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다가 죽으나 굶어 죽으나 뭐 슬퍼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에서 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죠. 죽더라도 먹고 죽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참 처절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아유 그렇게까지 살고 싶을까? 나병 걸려가지고. 그런 마음이 혹시 들으십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 어떠한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다 우리들은 생명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생에 대한 집착,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좀 고상을 떨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을까요? 진짜 죽게 생겼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뭐가 예산이 어쨌든 먹으러 가자라고 다 내려놨습니다. 두려워하고 계산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 눈치 볼 것도 없었고요. 내 상황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갈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처럼 요단강에 7번이라도 들어가게 되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가난하고 때로는 처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살기를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 부르짖는 거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눈치 보지 않고 막 힘있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점잖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곤고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여하는 삶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응답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은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 그 길만을 걸으면 여전히 내 눈앞에 안개와 같고 깊은 어두운 삶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비춰주신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만 증언해도 다른 사람이 더불어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능하겠어?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결단하는 시간.